2017년 2월 1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이 반대 세력들에게 고발을 당하였다. 바울이 고발을 당하여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사람의 탄핵은 당연한 기각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한 것의 변론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을 설명하였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자였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생각과 의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이 아닌 율법에 치우친 육신의 생각인 것이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 전 사울의 의지는 교회를 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이었다. 사울은 교회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사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죽일 때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 것이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압 수사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심지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회심에 대한 증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사울이 공문을 청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 사울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다. 사울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맥색으로 갔다. 다맥색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다. 사울은 다맥색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심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눈이 멀어서야 자신의 속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겉사람을 볼 수 없어 마음의 눈으로 회심하는 자신의 속사람을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하다.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나타난 일에 너로 조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사울은 어둠에서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사울은 회심하여 거듭남으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울은 거듭남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무죄함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은 것을 증언하였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고소당할 만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다맥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며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을 합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요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중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 다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참되고 깨어있는 정신차린 말만 증언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하였다. 바울이 예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전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죄도 없는 성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옥에 가두는 미친 짓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보니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울의 분명한 대답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말렉들이 여론몰이로 조작하여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켜 아말렉이 정한 특검을 통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특검이 조사하여도 대통령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정치 변론인을 만나 TV에서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한 사실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억울할 뿐이다. 범죄자는 죄가 발각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그러하나 지은 죄대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압박하여도 들춰내려고 하여도 범죄하지 않은 자는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변론은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까지도 저들이 고소할 범죄가 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증언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였다. 사도행전 26장 26절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또한 내가 증언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진실하고 참된 말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직한 자는 담대하게 말한다. 사실을 말하는 자는 숨길 것이 없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어둠 속으로 숨긴다. 정직한 자는 겉과 속이 같다. 범죄자는 겉은 아닌 척 거짓말하고 속은 이미 거짓의 설계를 한 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자는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한다. 사실이 드러날까봐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직한 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당당히 증언할 수 있다. 범죄 사실이 없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속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 이단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지만 그 속은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말렉들은 행태는 겉으로는 엄청 겸손한 척한다. 그러나 그 속 내막은 호화 생활을 한다. 아말렉들은 겉으로 오히려 정직한 자에게 사치하다고 뒤집어 씌워서 재벌 해체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정직한 자는 겉이나 속이 같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 자신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소하였으나 아무리 털어도 죄가 없다는 것이다.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총독 빌라도 앞으로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였다. 신문하면 할수록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총독 빌라도가 말하여도 선동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이구동성 소리쳤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가 헤로당에게 보내었다. 헤로당도 예수를 만나보니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고발하여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끌고 왔으나 신문에 보니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15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여 특검이 들어부터 조사하여도 죄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탄핵을 하여 대통령에게서 죄를 찾을 만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라면 촛불 민심이 아닌 의로운 자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극기로 인한 쓰나미가 진심으로 민심을 나타내는 천심임을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까지 세워져 왔는지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기도로 시작하여 세운 민족이다. 38선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70년이 끝이 난 이방인의 한일회가 끝났다는 것이다. 한국은 매우 위태로운 민족이며 나라이다. 이러할 때 민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민심이 천심이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물결을 보면서 담대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일어서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범죄는 한쪽 구석에서 설계한다. 어처구니 없는 범죄자들의 작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은밀한 곳에서 시작한 범죄가 시작하여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것이다. 아주 교활한 거짓으로 인하여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과 상처를 입고 그 가시에 찔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도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안에 있으므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시래기 갓대에 가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다. 남이 촛불을 드니까 나도 촛불을 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민심이 왜 천심으로 변하여 태극기 물결이 한국을 덮는지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를 겪은 민족이다. 월남의 패망도 보았다. 월남에 파견된 군인들이 월남 전쟁도 몸소 겪으면서 수많은 장애들을 입고 지금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의 도발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이 민족은 염려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참된 마음으로 태국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잘못된 민심이 천심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였으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멜렉같이 교활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서 먼저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도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결론이다. 바울처럼 한국의 대통령도 탄핵 당할 이유도 없고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결론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질서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고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칙은 순종과 사랑이다.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고소를 당하였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였다. 바울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변론하였다는 것이다. 첫째는 나라는 바울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가? 세 번째는 내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참되고 정신 차리고 진실한 말을 한다. 네 번째는 나를 조사해도 나는 범죄 사실이 없다. 다섯 번째,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은밀한 데서 숨어 한쪽 구석에서 거짓 행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설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이 모든 변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나는 고소를 당하여도 범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같이 알고 의논하여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을 잘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아말렉은 거짓의 명수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그 말에 현혹되어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도찐 개찐이다. 도토리 키재기가 되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다. 거짓의 명수들은 그 아비로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임박한 휴거를 기다리고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질서를 허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하면 성령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은 큰 해를 입는다. 지금 다 와서 언어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하고 특히 입술을 지켜라.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신다면 슬픈 자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예루살렘성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산순교 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다. 쓴소리 듣지 못하면 문제가 많은 자이다. 예루살렘성은 쓴 물과 쓴 소리를 많이 먹고 마신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낮아지고 겸손한 자,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들이 들어가는 도성이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삼가라. 저울로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휴거 시간이 다 왔는데 아직도 져달라고 하면 다림줄에서 미끄러진다. 한국 위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조짐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는 화력이 아주 큰 가마가 기울어져 펄펄 끓고 있다. 이방인의 한일회가 끝이 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큰 화력이 끓는 가마는 곧 아멜렉에게 쏟아진다. 이 엄청난 재앙이 아멜렉 족속인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어 북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혹하게 미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진멸하는 엄청난 일들이 전쟁광들의 광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휴거의 종주국인 이 땅이 다시 한번 6.25보다 더 수갑절에 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 지금 휴거 성도들은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보루로 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토를 비롯한 연합군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지고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평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 사면으로 우겨싸이면서 우상의 도성을 진멸할 것이다. 왜 이러한 참상이 재림의 종주국에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들이 배도하고도 회개치 않고 우상과 손을 잡고도 배도 한 줄도 모르고 있다. 극악무도한 죄악 때문이다.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아멜렉과 손을 잡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미국을 믿고 있는 부류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미국은 옛날의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열방을 이리저리 징치하는 몽둥이로 쓰임받고 있다.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한국 교회들 앞에 큰 재앙이 바로 눈앞에 해산의 고통이 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고 기도로 언약하신 재림의 종주국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였다.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파송하셨다. 그들은 한반도에 들어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랄이 되어 희생 제물로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이 땅에 묻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생명의 터 위에 한국 민족의 교회를 세워주었다는 사실이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 시작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큰 규모의 대붕을 불길같이 부어주셨다. 그때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던 정치범들이 수도 없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성 감옥에 이승만 청년을 필두로 복음을 허락하시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와 유교로 건국된 조선처럼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로 세우겠다는 불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큰 주체로 삼아주셨다. 이승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한성 감옥에서부터의 기도의 제목은 대한민국 독립정신은 강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의 씨를 심어 놓았으므로 기독교 세력이 주체가 되어 1919년 3월 1일 겉으로 불붙는 기도를 통하여 왔던 독립정신을 선언하였다. 한성 감옥의 동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 운동의 주체로 일제에 연행되어 신문당할 때 3.1 운동의 주체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진실하게 밝히며 말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는 하나님과 한국 국민은
뜻을 합쳐 대한독립을 선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대한독립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고귀한 기초라고 공포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 정신을 기초로 치열한 투쟁 끝에 결국은 1948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되었다. 그리함으로 대한민국 국회 공식 속기록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한민국의 첫 시작은 국회의원 모두가 기립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감사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이어가는 국가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정신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참 독립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로 헌신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나라로 명시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크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본래 태생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국가이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기록된 민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한다. 한탄스럽고 애석한 것은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일본 태양신에게 절하는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고 그 결과 평양 대봉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지금 거대한 태양신 김일성의 우상이 우뚝 서 있다. 한국 교회들의 배도로 인해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유교라는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치른 민족이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을 배신할 때 주어진다는 끔찍하고 참혹한 저주들이 북한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이다. 이러한 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죄와 WCC 배도의 죄를 참회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 그것이 이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의 다림줄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산헤드린을 통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거절한 대가로 멸망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2000년이 가까운 시간을 떠돌아다니며 참혹한 고통을 겪으며 견뎌야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이 예수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의 죄악을 국가 차원으로 보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한국도 신사참배죄와 배도의 죄를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해 반드시 보응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 김정은의 불몽둥이가 한국교회들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이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북한의 참혹한 상황이다. 신사참배죄, 김일성 태양신 앞에 가서 절하며 영접한 죄, WC 같은 죄, 더 큰 신사참배죄를 자행하고 아멜렉과 손잡고 촛불 우상과 손잡은 죄, 이 일을 어찌 할꼬이다.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공의가 남아있다고 하겠는가이다. 그저 착각 속에 설마 하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닥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북폭하려는 준비가 끝 마무리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대로 회개가 없다면 이 재앙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월남의 패망을 보고할 것이다. 지금 매우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눈과 귀가 열려 떠날 기약이 이르렀음을 파악하고 말씀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복종하여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마라. 기회를 줄 때 죽는 모습을 보여라. 이제는 공중휴거의 시간이다.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산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갔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세겜 땅에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겼다. 베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정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가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정하셨다는 사실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타락 이후 짐승의 형상을 따라 살면서 진화론이라는 거짓에 치우쳐 배우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거하는 것은 부르심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 휴거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본향인 천국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을 정하신 것은 휴거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도 마침내 들어가야 할 것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예루살렘 성인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휴거 성도들은 정보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참되고 복된 믿음의 전국 복음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땅의 것은 허구이며 허상이다. 정보의 영이 자신 속에 들어가면 정보의 질병이 자신 안에 누룩같이 번져 결국은 다림줄에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이다. 흘려 듣지 마라. 마지막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 1900년 만에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세상 끝이다. 주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여 휴거의 그날을 바라보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자신을 살리는 것은 음식에 있지 않다. 진정한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는다. 중요한 것은 결코 줄이지 않을 양식을 먹는 영생이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고 세상이 주는 떡은 줄이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항상 성도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궁극적인 것은 자신이 그리워하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믿는 휴거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속히 아주 급히 오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였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할 곳은 이스라엘 땅이다. 휴거 성도들이 거할 곳은 오직 천국이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땅을 얻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땅을 얻는 것은 공짜가 없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싸움이 결국은 승리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여라. 한국이 아멜렉 족속으로 인하여 적화되기 직전에 와 있다. 적화된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땅에서 자유를 지키는 가운데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잠깐이면 올라갈 본향에서 새 노래 부르면서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여라. 이긴 자는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세 군데의 땅이 있다. 첫 번째는 세겜 땅이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거하는 땅은 세겜 땅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 군데 거하면서 동일하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다. 땅에 거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땅이라면 저주받은 땅이다. 그러면 북한 땅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었다. 우상 숭배의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밭의 땅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한다. 더러운 자신의 우상의 밭을 갈아엎어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원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 두 번째 거하는 곳은 베델이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다. 휴거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휴거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집은 내 아버지 집인 것이다. 탕자가 있어야 할 곳은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집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 천국인 것이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 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대한민국 이후 아멜렉들의 선동은 항상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멜렉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독재자라는 딱지를 붙인다. 정상적인 교과서라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이 있고 산업화를 크게 이룬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정 역사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전략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깎아내리려고 한다. 모든 종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중심에 둔 곳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임으로 모든 우상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거할 곳이 헤브론이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의 뜻은 교통, 즉 연합이다. 하나님과 직관적 교제는 예배를 통한 교통이다.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사실이다.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중보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헤브론은 유다 지파 갈렙이 정복한 땅이다. 유다 왕국의 첫 수도가 헤브론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브론에서 장사하여 무덤이 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헤브론이다.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헤브론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교통하셨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 죽어도 살아서 영원토록 신랑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영원무궁 세토록 올려드리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사랑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장자 삼으시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인 한국을 통하여 휴거의 재림의 종족을 삼으시고 크신 은총을 부어주셨다. 휴거의 말씀인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시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한국은 복을 넘치도록 받은 민족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휴거를 모르는 저들은 휴거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도 휴거를 말한다고 핍박하고 진멸시키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교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교회들에게 행하였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북한의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교회들에게 했던 행태를 생각한다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물고 뜯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 정권 아래서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지하교회가 지금 어떤 삶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저들은 교회를 그토록 공격하고 죽었으며 그들 배후에 있었던 영적 존재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국 민족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이스라엘이 그 예표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보면 알게 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의 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맺은 언약을 맺자고 해서 성사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맺은 언약의 민족이다. 감사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사랑하노라. 아멘.